할렐루야.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지난 주간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모두 건강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계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앞으로도 말씀과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 카운티에 급속도로 전염병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할 정도로 급속도로 감염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희 아름다운 교회도 현장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미국 UMC 교회와 협력하여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도 구비하고 세정제, 세니타이저, 발열 체크하는 온도계, 여러 가지 규칙 등을 계속 팔로우하고 또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또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단단하게 서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처음과는 아무래도 다르게 예배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 우리의 해이해진 마음으로 소홀하게 드려지는 예배라면 다시 한번 마음을 다 잡으시고 예배 시간 꼭 지켜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경계심을 늦추지 마시고 가능한 외출을 자제하시면 좋겠고요. 혹 어쩔 수 없이 나가시게 되더라도 마스크, 장갑, 세니타이저 등을 꼭 챙겨서 수시로 뿌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또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 어려움이 생기신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교회가 최선의 방법으로 돕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부터 여름성경학교 VBS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온라인으로 벌써 다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지난주에 선생님들이 모여서 아이들 패키지 물품을 하루 종일 만들어 전해 주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드라이브스루로 자녀들에게 패키지한 선물을 전달하고 또 온라인으로 이제 많은 우리 자녀들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7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반까지 진행되는데요,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VBS를 참여하고 싶은 자녀들이 있으면 한국에서도 가능하고 해외에서도 가능합니다. 아래 자막에 사인업할 수 있는 링크를 지금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보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녀들 VBS를 위해서 참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또 전도사님들, 교육자 모두가 함께 애쓰고 있습니다.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셔서 우리 자녀들 또 교사 선생님들 격려하고 싶으신 성도님들이 계시면 전화, 교회로 마음을 전해주시면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진행되는 VBS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또 교회의 현장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영이 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이 우리를 만지시고 삶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계시는 지성수에 이르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먹고 주님과 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음의 폭풍은 잠잠해지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온전케 하여 주시고 평강의 강물이 이 예배 한복판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바다 같은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오늘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풍성하신 위로와 사랑으로 내 마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적시고도 남을 만한 그 사랑이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갈보리 그 언덕에서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우리 후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물결치는 주의
예수님의 그 풍성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이 세상의 죄악과 어둠의 모든 것을 적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자, 또 소망이 없는 자, 이 찬양으로 주님의 소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찬 목소리와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은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이,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Hey friends, happy Sunday. Let's all get up to our feet right now and let's stretch it out. That's right, stretch it out. Oh, all the way up, all the way down, to the sides. Twist it, shake it out. All right, you guys ready to worship the Lord today? All right, let's give it all we've got. I'm gonna look that problem right in the eye and say, my God's bigger than you are. I won't be scared by what I hear and see. My Lord takes care of me. I'm gonna look that problem right in the eye and say, my God's bigger than you are. I won't be scared by what I hear and see. My Lord takes care of me. Lord, give me the courage to trust you, and through my prayers to know your will. I'll make a choice that's hard, no matter what comes my way. Like those who
the sword, no matter what comes my way. Like those who come before, now I will stand today. I'm gonna look that problem right in the eye and say, my God's bigger than you are. I won't be scared by what I hear and see. My Lord takes care of me. I'm gonna look that problem right in the eye and say, my God's bigger than you are. I won't be scared by what I hear and see. My Lord takes care of me. My Lord takes care of me. My Lord takes care of me. Water you turned into wine. Water you turned into wine. Open the eyes of the blind. There's no one like you. None like you. Into the darkness you shine. Out of the ashes we rise. There's no one like you. None like you. Our God is greater. Our God is stronger. God, you are higher than any other. Our God is healer. Awesome in power. Our God. Our God. Sing that again. Water you turned into wine. Water you turned into wine. Open the eyes of the blind. There's no one like you. None like you. Into the darkness you shine. Out of the ashes we rise. There's no one like you. None like you. Our God is greater. Our God is stronger. God, you are higher than any other. Our God is healer. Awesome in power. Our God. Our God. Our God is greater. Our God is greater. Our God is stronger. God, you are higher than any other. Our God is healer. Awesome in power. Our God. Our God. And if our God is for us, then who could ever stop us? And if our God is with us, then what could stand against? And if our God is for us, then who could ever stop us? And if our God is with us, then what could stand against? What could stand against? Our God is greater. Our God is stronger. God, you are higher than any other. Our God is healer. Awesome in power. Our God. Our God. Our God is greater. Our God is stronger. God, you are higher than any other. Our God is healer. Awesome in power. Our God. Our God. Our God. Hi, friends. If you've been following along with our Bible stories, then you know that we were talking about the Israelite people and how they were just about to enter the promised land. By the time our story picks up today, we know that they had already scouted out the land of Jericho. We know that they had already sent spies there, and they have an ally on the inside. Her name was Rahab, that's right. And the last time we discovered that God did an amazing miracle of splitting the Jordan River so that all the people could walk across and enter into the land. So now, they're just about to take Jericho. God had already told them that Jericho would be theirs. And now they were given these special battle instructions. See, though
city of Jericho was surrounded by this huge wall all the way around the city. And if you remember from last time, we know that the people inside Jericho were actually very scared of the Israelites. So they probably thought, oh, this wall will protect us. They can never get in now. They put their trust in a big wall, but the Israelites and Joshua put their trust in something far bigger and far stronger. Yes, that is God. And the battle plan that God gave Joshua was very interesting. See, God didn't give them a very ordinary battle plan. God said, send 7 priests, not soldiers, armed with trumpets, not weapons, carrying the Ark of the Covenant. You remember that was what went first in the Jordan River. And they were going to march around the city once for 6 days. And on the 7th day, they were going to march around the city 7 times. That's it. No fighting, no throwing things at the wall, no weapons to make, just march around the city. And it is very interesting, isn't it? But it happened as God said it would. They followed God's instructions, and on the 7th day, after the 7th time that they marched around the city, they shouted and they blew their trumpets. Bu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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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rr. I don't know what a trumpet sounds like, but something like that. And then what happened? The walls of Jericho came down. No, it wasn't just like a brick, just like, oh, a brick shaking. No, the entire wall came down, and the Israelites were able to go in and conquer the city. But you do know who was on the inside that they did promise to rescue. Yes, that was Rahab. She and her whole family was spared by the Israelites. So now today's big idea is this: God gives extraordinary strength, or extraordinary if you're fancy, right? God gives extraordinary strength. That means God gives us strength that's not normal strength. It's God's strength. Now, why do we need God's strength? Like, so we can lift things or crush things or move things? Well, if you need to lift anything with God's strength, it's to lift people in prayer, because you need strength to do that. If you need to crush anything with God's strength, it's to crush all those bad feelings of sadness and loneliness and anger and bitterness, because you need strength to do that. And if you want to move anything with God's strength, it's to move yourself to do the things that God wants you to do, because you do need strength to obey God. Now, if you remember this verse from a while back, we read in Philippians chapter 4, verse 13, that I can do all this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Who's the him in that verse? That's right, it's God. God gives us strength to do these amazing things for God. Isn't that awesome? Right? So the next time you think about something that you think is too hard or you just don't want to do it, remember to pray and call on God's strength, because God will give you extraordinary strength. Let's pray. God, we thank you so much for reminding us once again that you are a good and powerful God. And sometimes the instructions you give us might not make sense to us, but we know that you see the big picture and you will make everything good and right according to your plans. So Lord, help us to trust in you. Help us to call on your strength and not to rely on our own, because we know that we truly can do all the things you want us to do with the strength you give to us. We thank you and love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이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폭포수와 같이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출처와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음의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11조의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정헌금과 성경금과 장학헌금 위에 구제헌금 위에 하나님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채우시고 그 곳간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아름다운 교회 VBS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준비하며 애쓰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귀한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VBS가 잘 끝나는 그 순간까지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귀한 자녀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귀한 말씀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당시 가나안 땅에서 가장 커다란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에는 7번을 돌고 소리를 질러 함락시켰다는 이 성경의 이야기는 홍해를 가른 모세의 기적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좀처럼 믿기 힘들어하는 소설과 같은 이야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여리고 전투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그냥 이스라엘의 전설일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리고 성의 성경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고고학적 증거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리고에 관한 이 고고학자들의 여러 영상을 보면서요, 몇 가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진을 이제 보시면서 같이 제 설명을 좀 들으면 좋겠는데요. 이 가나안 지역에서는 지은 지가 가장 오래된 이 여리고성은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기원전 1000년 혹은 8000년경에 여리고성에 초석이 놓여졌다고 합니다. 이 가나안의 최고의 견고한 성으로 그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너비가 43만 스퀘어핏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잘 안 가긴 하지만은요, 내성곽과 외성곽이 두 개의 성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사진을 보면은 우리 성벽에 이 단면도가 나와 있는데요. 성벽의 높이가 45피트가 되고 두께만 해도 20피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껍죠. 이 두 개의 마차가 동시에 다닐 정도로 굉장히 두터운 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기술로는 무너질 수 없는 성이고 포위하는 것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철옹성이었다고 합니다. 고고학자인 브랜 우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엄청난 양의 흙이 뚝을 만들어 도시를 두르고 있었고 뚝 바닥에는 50피트 높이의 옹벽이 있고 그 위에는 20피트 높이의 진흙 벽돌로 만들어진 벽이 있고 또 뚝 언덕 위에는 또 다른 20피트 높이의 진흙 벽돌이 성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방어가 아주 튼튼한 성이었고 그리고 성경에 적혀 있는 그대로였다라고 학자는 말합니다. 처음에 이것을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던 고고학자 존 가스탱이라는 사람은요, 이 나중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학자가 말하기를 여리고성은 정말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어진 벽을 넘어 도시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증거에 따르면 BC 1400년경에 불타 멸망했고 그 시기가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 이후의 기간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상에 이 발굴 작업하는 사람들이요, 나중에 이제 발견을 했는데 3피트가 되는 이 불탄 재의 지층이 도시 전체를 덮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여호수아 6장 2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하면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은과 금, 이 청동 같은 것은 그냥 놔두고 모든 것은 다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고고학적으로 발견을 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학자들이 굉장히 이게 특징지게 눈여겨 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여리고성에서 발견된 항아리였습니다. 이 항아리에 가득가득 곡식이 차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한 도시가 한 정복자에게 졌다면 도시를 약탈하고 곡식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곡식은 아주 귀중한 것이고 돈처럼 화폐로 여겼던 그 곡식이 하나도 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그냥 항아리에 그대로 가득가득 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이 약탈한 도시에서 곡식이 얼마나 나왔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에서의 이 곡식이 그대로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약탈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곡식은 항아리에 그대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특이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양의 곡식을 다른 발굴 현장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이 곡식이 추수된 지 얼마 안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곳곳에 있는 항아리 안에 이 곡식들로 거의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아 수확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3장 15절에 말씀해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이제 함 나갈 때 그때가 바로 이 곡식을 거두는 그러한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요인들은 여리고성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의 정확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또 고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쉽게 더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 나온 모든 사건과 역사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고학자들이 말하기 이전에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를 함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요 4장 1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의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을 때 다시 딱 멈춰뒀던 요단물이 원래대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언덕에 넘칠 정도로 그렇게 다시 물이 강하게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밟는 순간 물이 언덕에 넘쳐오를 정도로 다시 강을 이루며 흘렀기 때문입니다. 뒤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앞에는 튼튼한 이중 진흙벽을 가진 적의 도성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아낙 자손이 아무리 커도 사람이라도 되었지요. 지금은 죽었다 깨나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이 여러분 무슨 무기가 있고 전략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뒤가 꽉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라고 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어도 뒤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앞에는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버텨 있으면 그 앞에서 좌절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제가 여호수아라면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정면 돌파로 성문을 부술까요? 아니면 땅굴을 팔까요? 무기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투석할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여리고를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절망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혀 예측하지 못할 전투태세를 갖추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너는 제사장과 백성들을 모아 언약궤와 함께 6일 동안 돌아라. 6일 동안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너희는 말을 내서는 안 된다.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마지막 13번째 돌 때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고 그 길게 불 때 모두가 함성을 지르라. 그러면 성벽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참 형편없는 군사작전을 내리셨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의문을 품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냥 뭐 이럴 바에는 하루에 13바퀴 다 돌면 될 것을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만 왜 돌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요, 완전한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기 전에 이 전쟁은 완전한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완전한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7이라는 숫자가 6장에 14차례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7 제사장이 7 나팔을 불며 7일 동안 돌았으며 7일째는 7바퀴를 돌았다는 사실을 묘사하는데 이 숫자 7이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완전수지요, 완전수. 완전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완전한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다 치르신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종교개혁가 칼빈은요, 이 기독교 강요를 비롯하여 수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칼빈의 사상을 단 2마디로 대답하라면 하나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란 은혜를 생각조차 할 수 없게 완전히 타락해서 무자격하게 버려진 존재인데 여기에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강권적인 은혜가 불가항력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칼빈이 이해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이지 여기에 내 공로라는 것은 없습니다. 내 노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형제도 성도 간의 교제도 다 은혜로 알고 감사하게만 받아들여집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은혜라는 것은 거저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안다는 것은 거저 받은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거저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사람 되는 기본 조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감화하시는 은혜, 이런 것을 알고 감격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답하려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안다는 것은 무자격한 가운데 은혜를 받고 죄인이면서 구원을 받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데 사랑을 받았다는 그 감격과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지식도 내 건강도 가정도 일하는 직장도 그 무엇도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은혜 안에 내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으뜸 가는 복은 여러분 무슨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겸손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겸손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입니다. 나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절대 겸손할 때 은혜를 받고 은혜를 보존하고 은혜를 감당하고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찌르고 그 땅에 들어갔는데요, 이 싸움에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을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돌면 돌수록 그들의 마음에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은요, 두려우면 움츠려듭니다.
두려우면 몸을 피하고 시선을 피하고 대면을 피하게 됩니다. 두려우면 분별력을 상실하게 하고 은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문제 앞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 승부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자신감을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두려움과 낙심을 벗어버리고 실패의 트라우마를 내려놓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시는 형통이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문제 앞에 절대 움츠려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성 실패로 두려워하고 움츠려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8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다시금 용기를 주십니다. 또다시 아이성 앞에 서게 하십니다. 꼭 피하고 싶은 문제인데 절대로 피하지 않게 대면케 하십니다. 문제 앞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를 피하지 마십시오. 문제와 어려움 앞에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 여리고를 함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장 9절의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왜 이들은 여리고성을 돌라고, 이들에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여리고성을 돌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리고성 함락은 이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것은 이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받아들일 때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은 다른 차원의 공급이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만약 사명으로 받아들이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됩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것이 국가와 국가의 전쟁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사명이라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명을 이루는 힘은 필요한 능력을 바로 위에서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사명을 이루게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 훈련하고 준비해서 얻는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능력을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죠.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힘입니다. 그 힘을 의지하면 자연적인 영역 위에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며 살면 평생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자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디나미스, 초자연적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차원의 영적인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열쇠바퀴를 돌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와 같은 난공불락의 도성이 딱 버티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나의 사명을 발견하는 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의 삶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순간 하늘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생의 여리고를 납작하게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큰 영적인 부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은 dynamis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비상한 힘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여러분 주를 바랄 때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힘있게 찬양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동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여러분, 독수리에게 정말 힘을 주듯이 독수리가 힘을 얻어서 창공을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치지 않는 힘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힘차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 모든 여리고성의 함락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공로로, 노력으로 그 무엇도 이룰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와 의지가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불광력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 겸손을 회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총이 아니고서는 저희들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시인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가난한 심령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어떠한 군사력도 없었고 전략도 없었고 참으로 하나님 너무나도 평범한 나약한 그러한 한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강하고 담대할 때에 그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문제와 초롱성과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것을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 문제 앞에 다시 한번 대면하고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과거에처럼 우리가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 담대하게 우리가 대적하며 그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리고성 함락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라고 할 때에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명이라면 가능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사옵나니,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에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귀한 능력을 부여잡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비상하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늘로부터 비상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공급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와 이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